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 예수께서 오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과거에도 오늘날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그 신을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우리들을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믿고 싶은, 세상이 공평하지 않고 세상이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약한 사람들이 무엇인가 막연히 기댈 대상으로서의 신, 무엇인가 삶의 도피처로서의 어떤 신적인 도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심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과거 우리나라의 어떤 시조라고 하죠. 단군 왕검이 실존한 인물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 우리는 신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창립에 대한 신화가 있단 말입니다.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여자가 되어 곰을 통해서 난 아이가 단군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그 신화가 있는 것처럼 마치 성경에도 신화가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실존한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감각할 수 없는 신, 볼 수 없는 그 신을 단순히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이해할 줄 못하고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겠다, 내 돈을 믿겠다, 내 방법을 믿겠다라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감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학이나 기술적 장비로 하나님을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적 사고로 사람들이 논리정연하게 신적인 신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규명하려고 하지만 그 역시도 사람들의 말장난일 뿐이고 실제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만졌다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감각했다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 수많은 종교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 이게 작금의 시대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과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에 의해서 조작되어진 신을 섬깁니다. 사람들이 조각품을 만들거나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다라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사람들의 소원을 구하고 또 지성과 정성을 다 쏟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만든 어떤 조각품을 신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상을 그려놓고 이것을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우린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는가, 어떻게 알리셨는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하나님을 아는 분량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자기가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여 따라 내 따라 하면서 자기에게 뭔가 신령한 은사가 있는 것처럼, 신적인 직통 계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만하고자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기가 꾸며낸 말로 하는 것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계시 없이 자기가 계시받은 척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뿐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셨고 나타내셨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방법,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계시가 무엇인가 하면,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선자들을 세우셨고, 또 그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길, 감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요한 일서죠. 요한이 쓴 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이 쓴 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그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써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다, 만져봤다, 그의 음성을, 소리를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태초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 예수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감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오셨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곧 예수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예수의 몸에 손을 대어 그를 만짐으로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이 만든 형상이 아니에요. 예수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듯이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든 대상이 예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는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가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듣게 하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으며 또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존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 예수와 무관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학교회,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그를 사람으로서는 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니까 사람이다.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이다. 또 그를 만질 수 있으니까 사람이다. 참 사람이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과연 그가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열심당원들이 왜 예수를 죽이자라고 했는가? 예수에게 어떤 허물이나 죄가 있어서가 아니죠. 그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만지고 자신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하니 사람들은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무소부지하신데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100% 참 하나님이라는 것과 100% 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반신반인 50%만 신 50%만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100%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가 육신을 입으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있으니 우리와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우리와 똑같이
음료를 마셔야 되고 우리와 똑같이 옷을 입어야 하고 우리가 똑같이 잠을 주무셔야 되는 똑같이 연약한 육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하여 그는 100%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가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조물주이시고 그분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나타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체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 사람이 피조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면 그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전의 뜻을 세우시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가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몸을 입을 수 있는 도구, 그 첩경으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준비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존재 목적, 사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수 있는 그 첩경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부가 어떠한 그 목적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주물이라고 하죠. 주물.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고운 그 모래에다가 어떤 그 모양을 새겨놓고 거기다 쇳물을 부어놓으면 그 쇳물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굳습니다. 그러니까 쇳물을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푸집이라고 하는 어떠한 도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만 쇳물을 부었을 때 그 쇳물이 어떤 형상을 갖고 굳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준비시키셨고 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첩경을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마귀를 멸하려고 세상에 오셔야 될 예수님이 사람을 어떠한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될 터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첫사람 아담 때부터 범죄했다는 거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러 오시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는 의로운 분으로 오셔야 돼요. 죄를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죄를 갖고 온다면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죄 없으신 이로 오셔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 때부터 범죄하였으니, 그러니 범죄한 인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죄 없는 분으로 오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돕는 배필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너는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죄가 유전되는데 그 죄가 유전되지 않는 분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죄가 유전된다라고 할 때 그 죄가 유전되는 것은 아담을 통해서 죄가 유전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자녀들의 성씨는 아버지 성을 따르죠. 물론 요즘에는 어머니 성을 따른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호적법에 따르면 아버지 성을 따라서 자녀들이 이름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버지의 성씨가 내가 가질 성씨가 되는 것처럼 아버지가 갖고 있는 죄를 유전받는다. 곧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대대손손으로 유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예수가 오실 첩경으로 준비하셨는데 첫사람 아담부터 죄를 범하였으니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야 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을 정하신 겁니다. 곧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담의 죄를 유전받지 않는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실 예수를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 태어날 때부터 죄와 무관하게 태어나신 예수, 곧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과 무관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죠. 자, 한번 성경 찾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담과 무관한 처녀를 통해서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담의 죄를 유전받지 않는 아담의 죄와 무관한 처녀를 통해서만 오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한 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있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27절 28절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처녀. 그런데 처녀라고 하면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을 처녀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유전되지 않는, 남자를 통해서 아담의 죄가 유전되고 있는데 그 죄가 유전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문제는 마리아는 단순한 처녀가 아니라 정혼한 처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면 아담과 무관하게 그냥 여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통해서만 오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단지 죄와 무관한 여자를 통해서만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구속하고 대속하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혼한 처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혼한 처녀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이제 정혼한, 혼인하기로 약속한, 이미 그 여인은 남편감이 정해져 있는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정해져 있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가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에 우린 기인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또 하나 좀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말에 순종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한 것처럼 나도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갖게 할 것이고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곧 대적의 문을 얻을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을 쫓아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자손의 씨에서 태어나면 되는데, 문제는 아브라함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죄를 유전받고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대적의 문을 얻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려면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라 그랬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야 되고 또한 처녀가 잉태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필요 충분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요셉과 정혼한 처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 그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 없으시다, 죄가 유전받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가
약속을 따라서 오셨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신 분이시요 또한 죄 없으신 처녀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그가 처녀가 잉태어 난 아들이다. 곧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지만 단순히 죄 없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약속을 따라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다윗의 집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지만 죄 없는 몸을 입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처녀가 잉태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시요 또한 약속을 따라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가 지금 약속을 따라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예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를 만진 자가 하나님을 만진 것이고 예수의 음성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와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오셨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집안,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오셨다. 정혼한 처녀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이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가 약속을 따라오셨지만 죄 없는 분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셨다는 것은 죄 없으신 죄와 무관한 분으로 오셨다는 얘기고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가 약속을 따라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고 악한 자와 싸우는 것이고 원수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알 때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냥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보내신 자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자요 죄 없으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시니요 곧 약속을 따라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약속을 따라 죄 없이 세상에 오셨으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예수는 죄 없으시다 하나님의 보내셔서 약속을 따라오셨다는 걸 알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